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 소식을 말씀하시면서 아합을 대면하라고 명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이 체포령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궁 책임자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죠. 그런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아합을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암흑 시대에 먼저 엘리야 말고도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왕궁 책임을 맡은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는 왕궁에서 이 왕궁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고위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고위 관리였으니까 아합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렸겠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가 비록 몸은 왕궁에 있고 또 왕의 신하로서 이렇게 그 왕에게 충성하는 자였지만 자신의 참 주권자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합의 총애를 받았어요. 아합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합에게 충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권세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의 자리에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이 왕궁의 고위 관료로 있을 때 이 자리는 사명의 자리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도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바로 그 즉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바댜나 에레미야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별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단순히 그냥 현상을 보고 듣고 정보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분별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보게 되기도 하고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소식을 알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정보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은 그런 우리에게 들려온 정보들을 그냥 오늘도 이런 뉴스가 있네, 오늘도 이런 소식이 있었네, 어떤 성도가 이런 일이 있었다네, 이렇게 그냥 하나의 정보로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셨다면, 나에게 알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어떤 정보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즉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즉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돈 사람들의 왕인 옅바알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옅바알은 원래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인데 또 왕입니다. 그러니 이세벨 또한 열성적으로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합과 결혼한 후에 아합을 충동질하여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온 이스라엘에 이 바알 숭배하게 만드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를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아달랴 또한 열렬한 바알 숭배자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남유다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남편을 충동질해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을 진멸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의 이 아달랴의 악행에서 이 요아스는 살아남게 하셔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딸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거의 진멸되는 위기에 이렇게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나라 전역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배해서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종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수배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는 심각한 말씀의 기근, 영적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그 영적인 기근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3년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이 헛된 신인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 바알 신앙의 허구성을 온전히 드러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이 3년 기근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했지만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도 말씀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땅에서 이렇게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편을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합 왕은 3년 동안 지금 기근에 있다면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왕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도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들의 고통 소리는 듣지도 않고 백성들의 안위는 외면하고 자신의 말과 노새를 먹이기 위해서 지금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관심은 내 가축들, 내 짐승들 먹여서 굶겨 죽이지 않는 게 가장 최우선 당면 과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건 이 아합 왕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지금 내 가축들이 물을 못 먹고 풀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것만 아까운 거예요. 그것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가 소유한 말과 노새에 빼앗겨 버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한 재물과 재산과 혹은 사회적 지위나 특권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지금 내가 소유한 그 무언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게 재물이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뭐 부동산이 되었든 혹은 뭐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되었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고통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에도 둔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관심은 온통 왕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쏟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전까지 불순종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사무엘에게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관심이 온통 왕권에만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온전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바댜라는 인물을 끝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바댜가 담대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 수배령을 내려놓고 하여튼 선지자들만 발견하면 다 신고하게 하고 혹은 잡아오게 해서 막 다 죽입니다. 그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줄 만큼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줄 만큼 담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전해라 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동원해 가지고 엘리야를 수배하고 수소문하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오늘 오바댜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에게 만나겠다고 말해놓고 아합 왕 모시고 왔는데 엘리야가 또 하나님이 그를 숨기시거나 다른 데로 인도해 가시면 이 오바댜는 거짓 보고한 걸로 인해서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오바댜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 지금 아합의 폭정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이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아합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인가. 그것이 그 공포와 두려움이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위기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렇게 인간적인 오바댜, 다시 말하면 그런 공포의 대상을 향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오바댜, 너무나도 인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로 안간힘을 썼던 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내게서 건강이 없어지는 것이,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재물을 잃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혹은 어떤 대상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바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리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오늘 본문에 오바댜가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놔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써야 돼요. 아합 왕이 두렵고 이세벨이 두렵지만 그때는 믿음을 반드시 써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비록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대상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써야 할 때 믿음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믿음을 써야 할 때 우리의 감정이 나오고 본성이 나오고 우리의 습관이 나오고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바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 그가 진짜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런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